JTBC의 함께 주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이경규, 강호동 씨가 주 메인 MC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무작위로 집에 방문을 해서 촌정을 불러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끼를 함께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들이 촌정을 누르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습은 참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의 뇌리에 잘 남아있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엘리야판 한 끼 줍시오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한 끼를 얻어먹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런데 그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가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한 끼를 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절박한 가정에 방문해서 한 끼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사전 정보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상황이다. 거기 가서 그것을 얻어먹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상당히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의 그 제자였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동적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엘리야는 상당히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격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손을 내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위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그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영접한 이후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 가뭄 내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아들 그리고 동달아 이 엘리야의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엘리야를 보내신 궁극의 목적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 판 한 끼 줍시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어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신다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한 끼 함께 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과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영접한 심령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존재를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 보내신 것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식의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일 후에. 2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함께 먹고 생활하게 하신 바로 그 일 후.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병들어 심히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특별히 엘리야가 방문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의 아들이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아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세월호 3주기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4월 16일. 3년 전에 바로 오늘 세월호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일반인들도 죽었지만, 그러나 단원고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까? 근데 그로 인하여서 지금 3년여 동안 부모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남이지만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아픔도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며 키워왔던 그 아들이 죽자 그 어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식구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남남이긴 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들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이 가뭄 기간 동안에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아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엘리야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들과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절망과 어머니의 슬픔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엘리야의 그 심경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식구로 생활하면서 자기 아들과 같이 느껴졌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의 그 마음도 어머니가 느꼈던 그 슬픔과 그 고통과 절망 그대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을 우리는 능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절망을 엘리야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왜 만드신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이야기의 전개는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어머니도 아들도 아닌 엘리야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땅 초토화되어집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른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며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에 이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리고 땅도 지금 비가 오지 않아 죽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통쾌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다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받는 것 통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그런 통쾌한 마음과 당연시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 장본인입니다. 이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아 커다란 고통과 재앙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재앙을 받아 마땅해.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당연해 하면서 통쾌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큰 죄악, 작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다가 벌을 받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 저렇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 저렇게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통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심판의 그런 엄한 중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하는 것이 엘리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법을 위반하고 잘못해서 심판의 그 엄한 중벌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냉랭하게 통쾌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 그런 죽음의 상태에 이른 듯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슬퍼하시며 고통해하시며 애끌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그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중에 죄를 범하며 잘못함으로 벌을 받는,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슬픔의 마음, 고통의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갖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을 허용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엘리야로 하여금 갖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기에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19절을 함께 했습니다. 이 아들의 이 죽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의 이 죽음 가운데서 슬프고 애통하며 그리고 고통하며 이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주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자기가 눕고 자고 하던 그 침상에 그 아이를 눕힙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좀 부정을 느껴요. 부정.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계속되어지는 그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침상이 누이고 어떤 행동을 할까? 20절, 21절 계속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율법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시체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것은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온몸을 덮어서 아이를 지금 감싸 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씩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번이나 온몸을 아이를 덮으며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죽어버린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애끓는 마음으로 그 죽어버린 그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강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간곡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애끓는 그 부정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강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죽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지금 초토화되어진 이스라엘 이 민족과 이 백성들과 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이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초토화된 이스라엘 땅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지금 아파하고 계신데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들을 온몸을 덮어가며 끌어안고 그 아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야,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에 품고 그 아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지만,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죽어버린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하시며 아파하시는구나. 그러 내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덮어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듯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서 이 초토화된 이 땅을 향하여서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솟아나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18장에 들어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초토화되어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벌이며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내용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애끓는 그 심정으로 지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7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세월호가 일어난 이제 3주기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직접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그 부모들의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 슬픔과 그 절망과 그 고통을 함께 고스란히 느끼고 이 3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과 그 슬픔과 그리고 그 절망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활주의를 보내며 또 세월호 사건 이 3주기를 우리가 보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상태에 이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남을 나라고 살아갈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난 이미 천국 티켓을 얻었다. 난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간다. 그럼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들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부모들이 수많은 유가족들이 아파하고 슬퍼하시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슬퍼하고 고통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그 마음으로 그 부모들과 그리고 그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세월호 사건 이야기하지 말자. 지겨워 죽겠다. 그 노란 리본 제발 좀 달고 다니지 마라. 좀 떼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노란 리본만 달고 다니면 저거 빨갱이다. 종북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슬퍼하고 고통하시며 아파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종북입니다. 빨갱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세월호의 유가족들과 그리고 부모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죽어버린 그 수많은 아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슬퍼하고 고통하며 애통해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아직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그 영혼 그 자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로 인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헤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 것인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엘리야와 같은 태도와 엘리야와 같은 그 행동을 보여야만 돼요. 그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지금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또 땅이 초토화되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을 정말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도 바로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호의 그 부모들, 그래서 세월호의 그 유가족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여전히 아직도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다시금 살려달라고, 하나님 소생해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제2의 제3의 엘리야의 행보를 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진 이 심판으로 인해서 통쾌하며 당연시했습니다. 그렇지, 이들은 이런 심판을, 이런 재앙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며 통쾌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자, 함께 한식으로 살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아들이 죽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며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